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하시며 사람 맘 돌보네
시험을 당해 한번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시험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 앞에서 생각할 것 많고 두려운 것 많고 너무나 순간순간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 덕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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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보며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던 모든 내 속에 나의 자아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실 진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시간 그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힘차가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연합 예배로 시간 허락하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이 시간 엘림교회 연합계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입술에 능력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저희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힘차게 오른손 들고 그래도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그래도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 견디며 지내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죠? 사회는 어지럽고 경제는 주저앉아 소상공인들은 사업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는 거리 두기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등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인 우리는 그래도 할렐루야라고 힘차게 외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그래도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강원도에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님께서 예수원에 불이나 많은 피해를 봤을 때 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원 창고에는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줄 많은 구호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 있던 자가 발전기가 과열되어 시작한 불이 순식간에 창고 전체를 집어삼켰다고 합니다. 마침 대천덕 신부님은 집회로 인하여 출타 중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당시 예수원을 관리하던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화재 소식을 들은 신부님께서는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은 신부님은 불타버린 물건들을 생각하며 실망하기보다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에 감사하며 돌아오는 내내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감사 기도보다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관계자 탓을 하며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로 상황을 바라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삼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자화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 병든 자화상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옛사람의 모든 것을 자화상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화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과 결계를 초래하는지 민수기 14장 31절로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온 백성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불평과 불만,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하는 그런 불평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정탐꾼 중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한쪽은 부정적 사고로 스스로 메뚜기라고 부정적 표현을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긍정적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두 팀 중에 어느 팀에 더 좋은 결말을 가져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 사고로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특히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조성권 목사님과 엘림교회 담임이신 정혜경 목사님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시대에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많은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제가 신학을 시작해서 안수받는 순간까지도 일일이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도와주셨던 분들입니다. 조금의 불평도 없이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부정적인 태클을 거는 사람은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이 팬데믹 시대를 견디지 못하고 문 닫는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혜경 목사님께도 충원이라고 생각하며 조언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본인의 마음속에서 두 감정이 서로 대립하여 마음을 복잡하게 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정 목사님은 긍정적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고정분투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 1월 17일에 두바이를 도착하였습니다. 그 전에
아시안 게임이 한창 열리고 있는 1986년, 87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근무를 끝내고 한국으로 귀환한 후 건 20여 년 만에 다시 중동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땅을 밟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부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부지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30명의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종교 부지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한인교회의 목사님의 허락을 득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조건도 갖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이 빌라를 얻어서 빌라 목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1년 임대료가 7,500만 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에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 직격탄으로 두바이의 환율이 오르면서 7,500이었던 임대료가 1억으로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7,500만 원도 어려운데 1억입니다. 1억을 제가 365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27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우리는 교회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기세, 물세, 생활비, 기타 등등 유지관리비는 빼고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또 계약기간 만료로 2차 계약을 해야 했지만 전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3년차 건강검진에 유 목사는 난소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진행 결과 난소는 다행히 깨끗하고 자궁에 근종이 계속 자라고 있어 자궁만 드러내면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계속된 마음고생 때문인지 3년 주기로 계속 유 목사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장 대동맥이 막혀 시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술을 끝난 이후 점차 교회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가정이 아프리카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됐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 딸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던 딸과 사이였습니다.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가서 잘 정착하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가정이 또 찾아왔습니다. 미국으로 이번에는 발령이 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남편과 아이 셋인 가정입니다. 이 미국인을 위해서 남편과 딸과 사이가 늘 동시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국으로 또 한 가정이 간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안수집사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2명인 참으로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큰딸이라고 부를 만큼 살갑게 우리를 섬겼으며 교회를 위해 잘 헌신하고 이웃을 잘 섬김으로 전도도 잘해오는 그런 정말 큰딸 같은
그런 집사였었습니다. 이 가정이 남편이 베트남 항공사로 발령이 나서 베트남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은 필리핀으로, 이 가정은 11년 전, 그러니까 우리와 거의 동시에 도착을 해서 함께 교회를 세운 가정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안수 집사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미국으로 대학을 간 상태였습니다. 이 일로 겉으로는 참으로 태연하게 생활했지만 유 목사는 많은 걱정이 되었든지 단 한 번도 화송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유 목사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인교회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으니 교회를 놓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립이 안 됐기에 후임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는지 이번에는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삐죽삐죽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성도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 후에는 어느 교회로 가고 싶은지 정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한 후 고별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갈 수 없다며 우리에게는 진 목사님이 있지 않느냐, 몇 년이 걸려도 완전히 치료받고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님께서 담대함을 아마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겨우 강대상에서 몇 번 설교했었을 때입니다. 내 입술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킬 때니 당신은 가서 잘 치료받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정황상 유 목사가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할렐루야, 정말 다행히도 주님의 은혜로 3개월 만에 모든 치료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심기일전하였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추스르고 성도들과 새롭게 다짐을 하며 부흥과 성정을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가정, 두 가정 연이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기타로, 그리고 와이프는 반주로 섬기던 가정이 돌아가면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 가정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이 성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이곳에 왔지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기 전에는 단 한 명의 성도만 있더라도 이곳을 지킬 거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많은 훈련을 받은 탓인지 이번에 찾아온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혀 위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번에는 마음이 사실상 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긍정적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운 탓인지 올해는 건강검진에 별 이상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그동안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오히려 설레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이 되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 자아상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와 함께 달려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 자아상과 바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긍정적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바이에 정착한 지 참으로 오래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교회를 이웃을 잘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곳에 정착한 지 40년이나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아내기 위해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분들은 그 나라 행정뿐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늘 이 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처음 정착 당시 겪었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바이 개척 당시 저희는 여러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동을 무대로 사업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 외국인들과는 함께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한 명의 외국인이라도 배반을 하면 문제가 이 교회 전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밖에서 양육을 하고 몇 년이 지난 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 때 외에는 함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사관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너무 공격적으로 선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간의 불미로운 일도 생길 수 있다며 마침 선교하다가 잡혀 옥살이하게 된 한국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곳 주재원으로 온 남편을 쫓아온 부인께서 영어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영어 실력도 있겠다, 믿음도 있겠다, 내가 이곳에서 선교 열정을 한번 보이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인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 남성이 집에 들어가서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여보, 그분을 우리 집으로 좀 한번 모셔. 나도 그 복음을 듣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종교경찰을 불러들여 숨겨두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이 와이프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숨겨두었던 종교경찰이 나타나
그분을 체포하였습니다. 한 번에 변명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 3년 형을 받고 남편은 직장까지 잃고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두 사람은 앞으로 걸프 연안에 어떤 나라도 입국할 수 없는 블랙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우리들은 사실상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들을 위해 많은 일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중동 각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 경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많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의 정책에 두려움을 갖고 본국에 와서는 과장하여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동 무슬림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다가가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무슨 괴물이나 되는 것처럼 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양 그들을 미움으로 바라보거나 아주 예의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 소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의 박아브라함 선교사와 진 자스민 선교사는 한 고을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같은 시족끼리 한 고을에 모여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도 같은 시족이 함께 한 고을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정착한 박아브라함 선교사는 오만 소아로 대학교에 한국어 강사로 취업을 하여서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케이팝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 빨리 배우고 싶어서 박아브라함 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직접 가르칠 수가 없어서 아내 와이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아내 선교사는 그들에게 성경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자 이렇게 그들에게 제안함으로써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인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고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인내하며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합니까? 꼭 찔러보고 익었는지 더 익혀야 됐는지 그렇게 해서 복음화 전달하고 하지 않습니까? UAE와 중동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바이 왕을 들어 쓰셨습니다. UAE는 197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7개의 토호국, 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아즈만, 우마이카임, 라셀카이마, 후지아이라 이렇게 7개 토호국이 한 나라를 만들자고 결성을 해서 UAE가 된 것입니다. 그중 아부다비가 가장 땅과 유전이 많습니다. 무려 전체 국토의 84%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전 또한
산유국으로 전체의 94%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부족 국가입니다. 두바이는 겨우 4%의 유전과 280만 정도의 인구, 그 중에서도 28만 정도가 현지인, 나머지는 제3국인 저희 같은, 그러니 얼마나 적은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 부족 국가의 왕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두바이 왕은 개발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방면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바이의 개발이 성공을 하자 주변 국가들도 개발을 시작하여 경제와 문화를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선교사 가정은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오만의 소아르 땅 중에 한 고을에 정착하여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믿음이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엘림 성전의 연합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붙잡고 저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